삶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구태의연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뭐 날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만 가지고 안 되니까 특별 새벽기도. 그런데 어느덧 특별 새벽기도도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좀 특별하게 나오라고 특별 새벽기도인데,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 그런다고 죽을 일도 아니에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은 마음의 결심을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려면 그냥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지, 그래서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내가 내일은 꼭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자도 종이 울리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그러고 눌러버려요. 일어나 생각도 안 나요. 지금 종이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쫙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새벽기도 나가면 잠을 못 잘까 봐 여러분 좀 걱정하는데요, 여러분 잠 좀 덜 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죽지는 않아요. 침대는 나의 목자신이 하면서 주무시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 잘 시간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왔다가 수면 부족으로 죽었다 그러면 순교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잖아요. 나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나만 응답받을 수 없잖아요. 함께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혼자서 못 일어나는 분들 전화도 해주고 함께 차도 타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신자들도 교회 처음에 오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신앙의 양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생짜배기로 처음 예수 믿었는데 새벽기도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뺀질한 사람을 만나면 아주 똑같이 뺀질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연약한 부분들 좀 같이 깨워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가끔 교회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날은 빵도 주고 과일도 주고 심지어 메리아스까지 안에 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오늘날은 그런 거 주면 전도사님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주면 하도 먹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신학대학원이 양지에 있는데 그 근처에 아주 먹을 곳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 때 딱 고기 뷔페가 하나 생겼는데 5명이 가서 고기를 계속 먹었더니 주인이 제발 나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무한대로 먹는 뷔페였는데 그 시골에서 계속 고기를 갖다 먹으니까 5명이 가가지고 좀 제발 좀 이 장사 때문에 안 되겠다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기숙사 먹는 밥이 너무 부실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오면 그렇게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주니까 어떤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배짱이 아니에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주시고 피곤하면 다음에 주세요. 여러분 간절함도 없이 느긋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재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뜨겁게 사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식어진 마음에 우리 가운데 불이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도 불이 붙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전도하다가도 불이 붙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다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위기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가 나빠지고
요즘 다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고 간절함 사라지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배가 막 기다려졌잖아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요? 막 교회가 가고 싶고 예배가 드리고 싶고 사람들이 막 만나고 싶고, 여러분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이죠,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나오고, 어느 교회는 보니까 예배당에 다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새벽 2시 반에 모이더라고. 그래야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열심을 가지고 가면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죠. 제 얼굴만 받으면 열받아요. 그건 아마 제가 열받게 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제가 힘들게 한 것도 없는데 제 얼굴 보고 열받으면 은혜가 사라진 증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을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종교적인 어떤 보상 심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70년 동안을 사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그 괴롭겠어요. 그 시간들이요. 완전히 절망적인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고 만나주겠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온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번 한 주간 동안의 공통적인 기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도 해결되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압제 속에 있다가 민족 전체가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끔찍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요. 이런 삶을 살다가 심판과 징계를 경험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누가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열심, 헌신, 예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을 갖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순종하는 건 다른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근거가 자기 열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영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 81편 8절에 보세요. 81편 8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자, 들으라. 듣기를 원하노라. 지금 두 번 나온 것은 뭐냐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못 알아듣는 것이죠.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일단 들어야 순종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타락해요. 자, 시편 81편 11절이에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이 영적인 침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좀 크잖아요. 물론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자녀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조금 크면 그때부터는 그냥 키도 더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냥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아이들 키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먹이고 그냥 똥도 치워주고 그리고 애들 아프면은 잠 못 자면서 옆에서 그렇게 돌봐주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제가 뭐 크게 공헌한 것은 많지는 않지만 코 막혔다고 제가 입으로 코를 빨아준 기억이 있는데 우리 딸이 알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려 자녀들은요. 정말 부모가 아플 때에 잠 못 자면서 옆에서 자녀들이 돕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자. 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 2계명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이죠. 근데 당시 애국과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알신, 아세라신 다 음란한 신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데 너희들 그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선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배우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혼생활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무엇을 말해요? 신부가 다른 신랑에게 가는 거예요. 신부가 지금 내 신랑을 바라봐야죠. 근데 자꾸 다른 신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신랑 저 신랑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둘만의 배타성을 갖는 거예요. 여기 절대로 허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룰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론에게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믿는 구석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통장에 돈을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돈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요 목소리도 크고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쓰는 사람 보면 항상 소리도 쪼그라져 가지고 소리도 작고 걷는 모습도 그래요. 여러분 거지가 활기차게 걷는 거 보셨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건물주들이 기세등등이에요. 아주 조물주보다 높다고 그래요. 요즘 건물주들이. 그러나 여러분 건물 가지고 있다고 부동산 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든든한 것은 아니라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조금 기대는 거지.
여러분, 그 부동산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집값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저는 부동산보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마치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어떤 것에 기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데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냥 겉으로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삶을 붙들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아이들도 뭐 좋은 학원 보내고 공부 잘 시켜서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로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학교나 학원들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신앙교육하면서 돈 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학교 교육에는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학교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삶을 안전케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어떤 대상,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했나이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미지근한 신앙, 부자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이 물질이라는 것이 사모함을 막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배불러지고 사는 거 편해지니까요, 벌써 이제는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적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사모해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내가 안 될 때,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큰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증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영적인 파산을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부유해져 버렸어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끼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도 어떻게 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크게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많은 빚을 남기고 죽은 선지자의 아내가 나오는데 남편의 빚 때문에 두 아들마저도 빼앗기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갔더니 엘리야가 그 사정을 듣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는데 이 기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릇의 크기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회복돼 가지고 뭐 좋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타락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 때 입을 크게 여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 있잖아요. 입을 열고 주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만큼,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이잖아요. 은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데, 이 은혜의 그릇을, 여러분 조그마한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채워주시고 싶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척박하고 황량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것은 그만큼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들, 이거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내 고집으로 살면 안 되고 내 지혜로 살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 주시는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의 사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주를 부르니 주를 나의 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 한 번 두 손도 들고 목마른 나 영혼 목마른 나 주를 부르니 주를 나의 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나의 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원하세요?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을 원해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별로 주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찾는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굼같이 내 영혼이 헐떡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렸던 식어진 열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찾으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고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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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사명을 아버지 우리가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이 갈망같이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우리를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 앞에 아버지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정을 해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강력한 기름부음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나오는 교회를 전하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다시 한번 아버지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위한 만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실 영적이고 육적인 은혜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모하는 열심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놀라운 행복을 우리 가운데 줄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어떤 우상들을 따르고 그것들이 마치 나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나아가는 길,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더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만. 주여, 우리가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여러분들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에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가 있지는 않는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다르게 오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를 계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오시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배달로 나갈 때에 모든 자기의 우상들을 버리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하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감사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필요함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주겠다.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삶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이런 결핍과 이런 어려움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세요. 믿음의 그릇을 넓게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릇만큼, 넓힌 만큼, 벌린 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적으신 분들은 가시면서도 기도하세요. 특별 새벽기도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내일 또 새벽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